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장차 정말 심판하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주님은 진실로라, 진실로. 그리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 큰 경계심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막 순수하다, 정직하다, 또 겸손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순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좀 확실해요. 왜냐하면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남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니까 거듭나서 옛날에 거짓말도 버리고 순수해지고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이 첫째고 그냥 말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경험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주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또 변하지 않았냐, 내가 다른 걸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찔리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갈 때까지 먼 곳에 가면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아무리 내가 후회를 하고 울고 그때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성령님이 제 죄를 지적함으로 제가 진짜로 3일간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 그 3일간 나를 천국에만 보내주면 무슨 일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 3일간을 계속 제가 다짐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 이제 어제 세례 보니까 37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88년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저는 그 일 이후에 저에게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준다 그래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하고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냥 가족들하고 싸워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년쯤 있다가 이제 일 관계로 제가 일본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 일본에 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믿음이 사실 조금씩 변화가 돼 간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 장로교회고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 반드시 천국 간다. 이렇게. 그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기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막 불이 좀 탔어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 같은 거 이런 거 일본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 보고 이거 맞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틀린 거 좀 고쳐달라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 웃으면서 굳이 그래 전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 예정론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니까 그렇게 안 믿어도 된다고 막 대신에 뭐 전도하는 건 좋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장로님 댁에 초청을 해서 놀러를 갔어요. 갔는데 이야기 중에 이분은 더 대단하시더라고.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 자기도 몰랐는데 신학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어디 뭐 기독교 가톨릭 쪽에 신학을 했는지 종교 다원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설입니다. 자원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고는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남성들이 몇몇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교회 뒤에 가서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이제 다녔어요. 그 처음에는 너무 위화감이 있고 너무 막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데 교회가 있어야죠, 뭐, 그 당시에. 그건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믿은 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목사님 말은 뭐든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분위기에 이제 조금씩 적응이 돼 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그전에는 거의 매일 이제 구원 놓고 기도하고 진짜 마음으로 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그것은 솔직히 형식적이 돼버리고 제 마음의 가장 소원은 사업 잘 되는 거. 그게 솔직한 이야기로 제 가장 큰 소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의 구원은 이미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별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무슨 일을 해도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위기감이나 긴박감이나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뭐 전도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할 거니까. 이제 그래 자꾸 가르치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당시는 나름대로 뭐 일은 좀 순조롭게 잘 됐으니까 뭐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이렇게 뭐 지냈죠. 그리고 뭐 교회도 막 일반적으로 교회 사람들은 좀 친절하고 좋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또 뭐 즐겁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불안이 있더라고요. 불안이.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는데 왜 불안이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그게 저희 영혼의 외침이었어요, 사실은. 너 이러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 이러다가.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그것뿐만 아니고 주위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뭐 사업도 잘 되고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쯤 됐는가요? 1992년도에 일본이 바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런 거 제가 은행에서 일을 받아서 했는데 은행 일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완전히 그냥 뭐 사업을 문 닫았죠. 그리고는 그때 뭐 기도원 이야기도 하고 한 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심각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탄할 때는 이게 심각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에 제가 잘 될 때에 그런 영에 좀 외침이 있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결국은 다 그냥 꺼져버리니까 그때 돼서 또 손 들고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우상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다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다 믿어요. 다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신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뭔가를 그걸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주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더 행복해지는 것.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요코하마 그 교회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저는 막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원들이 한 6, 7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다 데리고 가서 교회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는 솔직히 제가 교회처럼 좀 출세하기 쉬운 것도 없더라고요. 교회 예배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니까 1년 있으니까 바로 집 사주고 그리고 1년 되니까 또 저는 거기 이제 그 회계위원까지 저를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반자랑 제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게다가 안 믿는 사원들 데리고 매주 교회 가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보면 저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로 애쓴다 하지만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제 마음을 알지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더 사업 잘 되는 것이 그게 제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바치고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이켜서 너희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요. 그분과의 첫사랑이 있고 그분이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 새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첫 번째에 두고 그거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이용하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그날 가가지고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그것 때문에 사실 날 믿었잖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걸 정말 바로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서 이 큰 자의 기준입니다. 큰 자의 기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큰 자는 지혜가 높고 위에서 권력을 이끌고 자기 밑에 사람을 부리고 대접받고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당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 더 많이 섬기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그것도 목숨까지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의 나쁜 습성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나쁜 습성 중에 그 또 고질적인 나쁜 하나가 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늘 이렇게 만나면 남을 더 칭찬하고 올려주고 이러기보다는 딱 만나면 서로 비교하고, 처음 만나도 비교하고, 그리고는 경쟁하고, 그리고는 내가 늘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뭐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괜히 이유도 없는데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왜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의 하나는 사실 마귀가 갖다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마귀를 보면은 이 루시파라는데 그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천사였어요. 완벽한 천사.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온전히 아름다워.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의 종류인데 덮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파가, 그런데 이 루시파가 자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솔직하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완벽함 때문에 스스로 교만이 생기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지혜가 부패됐다, 썩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만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히 비기려고, 견주려고 그렇게 한 인물이에요. 그 결국은 그가 타락을 해서 이 악마가 되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 마귀는 우리 땅에 와서 인간을 이제 자기의 포로로 잡으려고 우리 인간에게 마귀와 똑같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에 사용한 그 말을 보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먼저 3장 4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먼저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요. 반드시. 그런데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거 안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는 일을 5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그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뭐가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못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딱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고는 인간이 거기에 넘어가서 먹게 되어서 결국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대적하는, 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의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을 원래의 모습대로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셨나 보면은,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다 읽고 하겠습니다. 자, 6절. 자,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지금 있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와서 섬기러 왔고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땅 밑에까지 떨어지고 만 것이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놓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자신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다가 땅에까지 떨어지고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냐?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실제로 낮아지니까 낮아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높아지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남을 섬기면은 누구보다도 높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높아지려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서 온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독특하게.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지금 지구 인구 이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82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이고, 어느 새에 82억. 그런데 이 82억 정도 되는 인구가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쌍둥이도 다른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완벽한 사람 가는 건 없어요. 다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그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서로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나를 필요하듯이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줘서,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은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돼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희들은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몸인 거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 실제로 우리의 몸을 각각 보면은, 눈은 눈에 일을 하고, 귀는 귀에 일을 하고, 코는 코에 일을 하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각자가 서로 다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이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폐가 있고 간장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 하나 너는 눈이 귀 보고 아이 너는 보지도 못하나,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 일을 하면서 도와주니까 몸이 건강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가지고 심장이나 폐가 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우리는 나타나지도 안 하고 말이야. 나타나는 것은 그냥 빤지리한 얼굴만 있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심장하고 이 혀파가 그만 일을 딱 멈췄네. 그러면은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심장을 멈춘 심장이나 혓바는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들었으면 작게 일하시면 되고, 크게 만드셨으면 크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남하고 비교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눈하고 귀가 같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귀한 거예요. 각자가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원리란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영이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 보좌에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제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치유의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성심껏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 사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는 노숙자였어요. 근데 그가 그 바깥에서 이렇게 단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싹 들어오니까 발로 탁 차버렸어요. 그거 안 나가니까 또 발로 차려고 하다가 자기를 자제하고 손으로 확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는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의 뜻대로 행한 것 같느냐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은 지체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대대로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그는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육도 받고, 그리고는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이라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에게 백이라는 사랑.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75 정도만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노숙자는, 그는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어요. 그 당연히 말을 못하죠. 귀머거리로 태어나서 그는 심한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는데, 고아원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박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그래서 이 고아원 저 고아원으로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완전히 차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내가 그의 모든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게끔 내가 그에게 나의 사랑을 3개를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새끼 고양이가 그가 있는 그 단볼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는 분노가 치밀어서 그 고양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나의 사랑을 활용해서 그 고양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와 싸워서 이겨서 그 고양이를 그냥 손으로 밀쳐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 천국에서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노숙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아주 가까운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실제의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정렬해 서서 그 사람이 명령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실제의 사람이었다는 것고 어떻게 저런 보좌에 앉을 수가 있을까? 그 보좌는 솔로몬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보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제로인데, 그는 내가 그에게 준 조그마한 사랑을 정말 이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그것을 활용을 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3개를 거기에 더 주었단다. 그러자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이 도적질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고, 그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도 도적질을 하지 않고 이 빈병이나 빈 깡통을 주어서 그걸로 생활하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그는 이 덧질을 못해서 말을 못하지만은 글자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이 적혀있는 전도용지를 한 장 그에게 보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읽으면서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게끔 만들어 주었단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 감격해서 나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사랑을 또 갑절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는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제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기 수입의 절반을 복음 전도용지를 사서 돌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분이 수많은 사람을 아마 전도를 해서 저 높은 자리에 갔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분을 그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가 됐겠네요. 얼마 정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어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나를 믿게 했단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때부터 그는 더 열심히 전도질 해가지고 그 수년간을 그 복음을 전도를 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닮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어쨌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갔단다. 그러던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이 밤에 어느 알코올 중독 이 한 노인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분에게 자기 옷을 다 입혀주고 결국 그는 동사에서 죽고 말았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말 이긴 자다. 그 작은 사랑으로 그렇게 큰 승리를 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참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1세기 전에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편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도 나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지만은 안젤로는 그가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에 넘치는 넘쳤다고 했습니다. 안젤로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 이 담보로 받고, 한국에도 담보로인가요? 종이박스. 종이박스를, 큰 종이박스를 하나 주고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그의 이 종이박스에 나의 임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들어준 적도 있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했단다. 그가 어느 날 작은 사과를 하나 손에 넣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큰 만찬을 베풀어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과를 먹은 적이 있단다. 어쨌든 그는 내가 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모든 것에 충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사실은 너도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혹시 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자, 너가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안에서 이 안젤로를 보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병원에서 뛰쳐나온 엘리야의 무리의 한 사람이 저기 있구만,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보낸 광신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목사님은 밖에서 막 외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분이긴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절규하면서 주님, 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도 이미 용서했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식 밖에 그런 전도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진실된 사람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안젤로는 매일과 같이 순교적인 삶을 그는 살아갔단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사용을 하고 자기 목숨조차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내준 사람이란다. 그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는 언제나 자기를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여겨왔단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자 안제로가 이 목사님에게 걸어와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노숙자들을 부디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많은 보상들을 계속 받아가는 비결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 이 목사님이 자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풍성한 삶을 살면서 또 그런 걸 즐기면서 살면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나 이 돈만 추구하거나 또 그 돈을 숭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너희들은 자기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자들도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대목도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동정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대신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즉 인간적인 동정은 인간적인 학대하고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만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동정이나 인간적인 희생이 절대로 아니고 나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물론 때로는 그 순종이 너희들의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너희들의 그 희생이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라면은 오히려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마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민감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이야말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너가 꼭 깨닫기를 원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악의 활동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이 깃발은 바로 사랑이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자가 되기를 원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한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나 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하나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못대를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사람을 결코 실족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실족케 한다는 뜻은 사람을 모든 실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은 하는 그런 실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는 서로 시험 주고 받고 뭐 수없이 하지만은 그 시험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떠나게 할 만한 그런 실족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는 뭐 교회 안에 가기보다도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것으로 유혹해서 누군가가 죄에 푹 빠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에 떠나면은 이건 아주 큰 실족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차별하거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또 이지매를 하거나 또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주의해야 되고 가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실족해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면은 절대로 실족해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실족해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뜻은 뭡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못 믿게끔 떠나게 하는 것만큼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자는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더 낫다 할 정도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천국을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실족해 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에도 참가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에요. 기뻐하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충실하게 한다고 그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들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으니까 다 잘해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느냐가 그걸 채점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결국 나의 믿음의 성숙도, 성장은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측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오른편과 왼편으로 딱 갈라놓고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기준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기준을 안 잡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 그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진정한 기준이고 나의 신앙의 측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결국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장 40절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4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푸대접하고 할 걸 안 하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주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걸로 의인과 죄인을 가르치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숙, 나의 신앙의 측정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주위의 그 사람들에게 늘 어떤 태도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아이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겁이 나서 잘못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는데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똑같은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은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도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우리가 그 주의를 주더라도 처음부터 다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한 두세 사람 데리고 와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전체 이야기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완전히 내쫓아도 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지적을 안 하면은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지적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일깨우고 돌이켜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적은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잘못 지적을 하거나 감정에 치우치고 이럴 때가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상대방이 너무 작은 자나 약한 자나 이러면은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고 그런 우리 인간의 나쁜 습성도 있는 것이, 또 죄를 지적할 때는 좋은데 감정적으로 대해서 전혀 사랑도 없이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시험 들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꼭 죄가 아닌 것도 주의 줄 것은 주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교환에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 14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거 실천하는 교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 안 들으면 막 지목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만들라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잘 되라고 우리가 야단치고 뭐하고 하는 거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족이지만 때로는 감정에 더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나친 말이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하고 지적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시 제 이 설교를 듣고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쭉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하고 너무 해서 이 사람 혹시 교회 떠나지 않았냐, 그게 생각나면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그 연락이 될 만한 사람이면은 편지를 쓰든지 연락을 하든지, 참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고 그렇게 용서도 비세요. 이건 프라이드를 내세울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나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티각태각 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까지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시고 절대 그런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은 꼭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안 따라가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안젤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한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원히 빛나는 늘 기쁨 가운데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건 없는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꼭 지켜가시고 남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